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오늘 부활절 새벽 기도까지 순서를 맡아가면서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거리 장거리 출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하신 분들 그리고 또 맞벌이 하신 그런 부인들도 계시는데 가정일 해야죠. 직장일 해야죠. 자식들 살펴야죠.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시간과 마음과 정성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헛되지 않고 기도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께 향하여 얼굴을 들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말 나는 복받기만 좋아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내 주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고난에 나는 어느 정도로 동참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말씀이 불편했을 겁니다. 결코 평범하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찔리도록 내지는 내 직분,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고난받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상이 있어요. 그러나 아귀다툼하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아귀다툼하며 막 죄짓고 살면 그 죄짓고 사는 그 고난에는 참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잘 믿어보려고 믿음 지키려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여 이제는 내 육체에 쏟아붓겠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장가도 가지 않고 자기 집을 마련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명에 붙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생명 외치고 예수 부활을 외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이다. 그러나 영생을 보라.
영원한 삶을 보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뭐가 아깝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떻게 그 예수와 더불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에게 대해서는 좋은 것을 먹이고 줄 안다.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러한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소원도 필요도 다 알고 계신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보장을 받고 예수 믿고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투철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사람은 세상 담대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생명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요. 만약에 여기 있다가 부활 신앙을 겸비해 보세요. 부활 신앙이 주는 효과는 뭡니까?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가봐야 아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도 많고 못도 많고 이것도 많아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창세 전입니다.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 내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내 부모가 먼저 연애 걸어서 둘이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어떻게 미련한 인간들이 다 파악할 수 있답니까?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계획적이고 하나님이 뜻을 두고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증명하셨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이 두렵는가? 총칼이 두려운가? 가난이 두려운가? 적신이 두려운가? 마귀가 두려운가? 전쟁이 두려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안 두려워요? 두렵지.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어느 권세도, 사람도, 영적인 권세도, 가난도, 세상도, 질병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희생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짱이 담대합니까? 그는 당당히 순교했습니다.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뭘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지는, 목적지는 하늘나라였습니다. 주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거쳐갔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12장 1절과 2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떤 증인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 바라보고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이 땅에 홀딱 해가지고 돈의 마음 뺏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마음 뺏기고 죄악의 자신을 방임해 버리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반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켜임을 받는 그 순교의 대열에 자기 몸을 맡겨요. 거기에다가 가죽을 씌워가지고 떼약볕에 말려서 죽이고 기름에서 튀겨 죽이고 횃불처럼 높이 장대 달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인간 횃불이 되도록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순교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왜냐? 여기에는 영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손해볼 거.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고 생명을 들이고 몸 들이고 섬겨가는 과정을 주님이 다 아세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너희들이 과거에 사랑으로 섬겼던 것도 알고 이제도 섬긴 것은 안다. 과거에 사랑으로 섬겼던 것도 알고 이제도 너희들이 그 힘든 핍받기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핍받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니까 핍받기에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섬겨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부활이 주는 효과, 부활이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 구주께서 사망을 이기시는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넉넉히 우리 주님을 따라서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은 몸도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영화로운 영화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에 가요, 영혼이. 누가복음 15장,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다 받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문으로 인도해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을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영혼들은 반드시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 영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들려오는 경제 소식,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면 목회 못하죠. 맨날 돈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정신 팔려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빈부격차가 크기 시작하면 아르헨티나 꼴이 납니다. 저기 남아메리카 있죠? 남미 꼴 나요.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민층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과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율이 높아지고 이 땅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이미 거쳐갔던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영육이 다 복받아야죠.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왜 오셨습니까?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 주님 가난하게 오셨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 맞으셨죠. 채찍. 이사야 5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 왜 채찍 맞으셨대요? 채찍에 맞음으로 몸이 치료를 받아요. 약으로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채찍 39대에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이 조그만해서 남들보다 더 큰 건 못하고 남들보다 큰 봉사 못하고 드러난 봉사 섬김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과정이 다르고 믿음이 크기만 다를 뿐이지 예수 믿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학식자가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니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주께서 그 크신 은혜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여러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말도 구별되게, 행동도, 태도도, 자세도, 생각도, 살아가는 과정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너무 돈 좋아하지 마세요. 돈 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돈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부자가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믿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들이 천국 가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왜?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누릴 게 너무 많고 쓸 것 많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가난하면 예수를 믿는데 가난해. 예수 믿는데 질병이 있어. 그런데 그 질병과 약함과 가난함과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한나, 약한나, 미련한나, 지혜롭지 못한나, 주님이 선택하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택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택했는가?
미련하고 천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노예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위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건강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처음도 믿음, 살아가는 것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돈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러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이러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신대요.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면서도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부활신앙과 십자가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오직 예수 맞는가? 예수님이 전부인가? 나의 행복은 예수가 맞는가? 정말 예수인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또한 그 은혜를, 혜택을 누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 두 가지의 모습, 하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는가?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명기 8장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선순위 분명히 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삶으로 해내세요. 삶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난함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힘듦 속에서도 7번 넘어져도 예수 능력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의지에서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주님 주의 은혜 주심과 힘 주심이 없으면 주님 저는 못 살아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인생을 잘 경영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시고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도 내가 과연 십자가와 부활의 그 중심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영생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